오늘은 성령 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꽃과 가짜 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생화와 조화는 우리 육안으로 참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얼마나 조화를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했는지 생화보다 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조화에 향수까지 뿌려서 향내까지 납니다. 근데 생화와 조화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생화는 생명이 있고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물과 영양분을 부으면 마음껏 자라지만 죽은 나무에 물과 영양분을 부으면 썩게 됩니다. 생화는 벌과 나비들이 찾아오지만 조화는 그런 것들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노략질하고 빼앗는 이리와 같은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매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나타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에 보면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런 열매를 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터인데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가 테레사 수녀 그러면 사랑의 사람, 손양원 목사님, 수바이처 박사님, 사랑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기에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었어요. 반면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푸틴, 스탈린, 히틀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 전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온갖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어요. 자,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사랑이 있는지 내 속에 미움이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사랑이 불릴 듯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고요. 성도들을 보아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보면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별을 봐도 나무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계절 따라 변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정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희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벌떡 죽상을 하고 한숨을 쉬고 죽겠다 그러는 사람은 이게 바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이 좋아서, 자녀들이 잘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엔조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엔조이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찬송하기를,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 기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안, 마음이 편안합니다. 걱정, 염려, 근심, 수심에 꽉 차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다가 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좀 생겨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이 갑자기 통장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이 들어오면 마음이 좀 든든한데,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지 않다면 이 성령이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심으로 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통장에 1억을 넣어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1억과는 비교가 안 되로 천지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로 그런데 보면은 얼마나 배포가 좋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 평화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전라도에 가면 그런 굴비집에 그런 간판이 있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라가면 땅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라가면 땅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가 넘쳐나요. 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일이 안 되어도 평안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기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이 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병원에서 암입니다. 몇 달 못 삽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데 내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편가르기를 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요. 교회들 가운데 보면 모여서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하는데
이상하게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 보고 시태요. 목사님 보고 빨리 나가라고. 내가 그 교회 목사도 아닌데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책임져라. 내가 어떻게 책임져?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갈등과 알력이 있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있어요. 물과 기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적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로 보입니다. 평화가 생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 100% 사탄의 역사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폭력을 푸틴 그 누가 얘기해도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죽이고 어떻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분별 대단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면 자꾸 적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을 받으면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사탄 마귀는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먹고 싶은 거 참지 못해서 막 먹어가지고 병이 들고, 사고 싶은 거 참지 못해 막 사다가 빚더미 올라가고, 하고 싶은 말도 막 참지 못해서 내뱉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할 때 죄를 짓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압니다. 요셉도 범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도 참아요.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참았어요. 예수님도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새로운 생각이 막 나요. 그러나 참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안 참고 2시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욕망이, 본능이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올라오더라도 참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한없이 마음이 무너져요. 아픈 사람을 보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소외된 땅의 백성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건세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당당하고 힘 없는 사람 만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소인배와 대인배를 어떻게 구분하지 아세요? 소인배는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막 비정하게 누르지만,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엎드려가지고 살살거리고 막 아부하고 떠는 사람. 그러나 대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인은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한없이 약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면 마음이 아파 기도합니다. 저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보에 누가 입원해 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파요. 내 가족처럼 아파하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6번째, 성령을 받으면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은 선입니다. 선. 성령의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선한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선한 말을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한 말을 해서 공동체를 살맛나게 하고 공동체의 양약이 돼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남편에게도 선한 말만 합니다. 아내에게도 선한 말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말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악한 말만 해요. 나쁜 일만 골라서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행위가 선하고 선한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7번째, 성령을 받으면 충성의 열매를 맺는. 충성,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군에서 충성 그러면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신실하는 거야. 보초 서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저기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을 만나도 진실하게 대해요. 일을 맡아도 신실하게 합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신실하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도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웃기는 소리 하네. 남편이 남편 같아서요. 아니에요.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대할 때도 죽게 대하시대요. 손님을 대할 때도 죽게 대하듯이 하라. 음식을 만드는 주부는 이 음식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드시는 음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 때도 주님이 쓰시는 물건을 만들듯이, 물건을 팔 때도 주님에게 팔듯이 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은 내게 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그들을 주님에게 하듯이 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한 것으로 상급을 줘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은 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진실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자, 충성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8번째,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절제는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성령의 사람은 절제를 잘합니다. 감정도 절제를 잘하고 분노도 절제를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절제하여, 분노하고 싶어도 참고 또 참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와도 참아요. 허벅지를 뜯으면서 참아요. 졸음 온다고 그냥 자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는 별로 안 졸아요. 2부 예배는 꼭 2명 졸아요. 2명. 졸면 안 돼요. 잡생각이 나도 참을 줄 알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앉아있어도 몸은 앉아있고 눈은 쳐다보지만 생각이 출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 보여요. 예배를 마치고 오늘 어디 가서, 점심은 어디 가서 먹나? 오후에는 뭐 할까? 출장을 쫙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찬송할 때 되면 또 이제 돌아와요. 이러면 안 돼요. 절제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온유의 열매를 맺어요. 온유는 우리말로 하면 예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했는데 성령의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켜요. 여러분, 예의를 안 지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안 지키면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 성령의 사람을 보면요,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지만 손님이 오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예를 갖추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안동말로 버르제이가 없다라는, 버르제이가 없는 거예요. 위아래도 모릅니다. 광성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의 받으라는 소리를 듣는 신사숙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 교회 그 집사 버르제이가 없더라. 예의가 없더라. 얌통머리가 까졌더라. 그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의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른 대접 잘 해야 됩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 예의를 지킬 줄 알아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예의 바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성령 받으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어져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내 님으로 믿어진다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믿는다는데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게 믿으냐? 천국이 보이느냐? 벼룩박이도 못 올라가면서 뭐 천국이 있냐 근데 여러분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안 믿어지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못 믿으면 지옥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남으로 느껴지지 않고 어머니가 남으로 느끼지 않고 가족이 님으로 느껴지는 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 때문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님으로 느껴진다니까요.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나의 님으로 느껴진다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주님이라는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와지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 성령이 내 속에 오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타나도 아주 희박하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처럼 성령의 열매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경찰이 끌어올고 와도 못 나와요. 성령이 내 속에 함께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성령이 함께하기에 오늘도 입을 열어 찬송하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속에 거하신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을 인격적이라고 하잖아요.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자꾸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 그분이 내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영적인 일에 게을리기 시작하며 성령을 탄식하게 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돼.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그 속에, 악령이 사울 속에 들어가서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사울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찬송하게 하면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 사탄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찬송하면 어둠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자꾸 교회 오면 찬송이 그래 많아요. 자, 사울 속에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잖아요. 사무엘상 18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자 여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할 때 사울의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해서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윗이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다윗을 주목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이 사울이 하나님을 집중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다윗을 집중했어요. 오늘 우리 상황이 그래요. 병원에 가면 당신 약을 먹어야 됩니다. 병원에 무슨 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내 몸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둠의 영이 계속 불안한 초조, 걱정, 염려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붙들린 사람 보면 어디로 가든지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여기가 수군수군 저리서 정신없이 떠들어다녀요. 옆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악령이 임합니다. 사울에게서 다시 악령이 임하자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성령을 단식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다시 악령이 임하는데 웬만해서는 악령이 떠나지 않아요. 더 악한 영을 데리고 와게 가지고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해도 악령이 떠나가지 않고 극성을 부려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려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이전보다 더 악한 영이 우리 독에 속에 들어와서 사탄이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이 2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악한 영에 붙들리니까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복선을 깔고 들고 목사를 죽이려고 하고 교인들을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계에 가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신방을 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건면을 해도 안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감사하고 옥토와 같은 내 마음을 계속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꾸 미워질 때, 사명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 지금 내가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를 알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릴 때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방언이란 방언을 다 합니다. 막 땅에서 뛰는데 막 1m를 방방 뛰어요. 막 진동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막 천국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천국 갔다 온 이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안 돌아와요. 죽어도 안 돌아와요. 다 믿어봤는데, 다 해봤는데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죽는 사람을 봐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면 웬만해서는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가요. 지금까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다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앞에 희미한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말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 왜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극대화해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죄가 있어야 안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사람 속에 임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숨기는 죄가 있으면 나의 영혼은 점점 더 추락하게 하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막 세상적인 죄와 악한 것들이 내들어오면 내 인생이 점점 추락하게 되고 죽어가요. 아간이 죄를 짓자 그 아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렇게 아골골짝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점점 수월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나 내 속에 죄를 던져버리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내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삶을 천국을 이루게 돼요. 이 땅에서 천국 살다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촛불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촛불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빛이 됐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했는데, 그리고 수요일, 주일 계속 연관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오지 못해요. 내 죄를 자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은 50가지 이상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죄 고백은 마중물과 같아요. 어떤 죄부터 고백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죄부터 고백해야 돼요. 생각나는 죄부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하나둘 생각나는 대로 자꾸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속이 백지와 같지 않으면 우리 속에 막 성령이 오지 못해요. 이 더러운 죄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미움에 물어 미워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상처게 했습니다. 자꾸 하나둘 자꾸 던져버리면 이 죄, 저 죄 자꾸 던지다 보면 나중에는요, 온갖 죄들이 나와요. 나중에는 어떤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 내가 태어나볼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막 창자를 찢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뭐냐면 원죄를 회개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온갖 죄들을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가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손해고 우리 가족이 불행해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노트를 가지고 죄를 기록해 보세요. 죄를 기록할 때 한 장 기록한 사람과 2장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록해 보세요. 내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 위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를 계속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록한 죄를 누구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그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꽉 기록해가지고 새카맣게 종이에 새카맣게 기록될수록 내 속은 깨끗하고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내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청산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죄를 청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